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 14절, 17절부터 23절. 예, 우리 여기에 이제 성은 형제님하고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내용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이 스토리가 뭔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말씀 따라갈 때 좀 힘들어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우리 성은 형제님이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눈으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 메르하게 이르러 멈춰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 사건이 없이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쁘고 또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또 쓰라리고 아프고 어려운 사건들도 있죠. 그런데 어려운 사건들 앞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좋은 예가 진주에 대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죠? 여러분 집에서 다 대답하고 계시죠? 다 보고 있어요? 진주 아시죠? 진주는 다른 보석과 다르게 캐내는 광물이 아니죠. 조개의 몸 안에서 생기는 굉장히 특이한 보석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좀 불편하고 아픈 과정을 통해서 이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진주는 조개는 원래 굉장히 조개살이 부드럽죠. 근데 조개가 숨을 쉬려면 입을 벌려야 됩니다. 입을 벌리는 순간에 이 부드러운 조개살에 모래, 아주 거친 모래들이 이 조개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요. 그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물질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진주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쓰라린 과정, 이 모래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이 조개의 반응은 들어왔을 때 이 이물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 고통을 딱 체감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체액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체액을 뿜어내서 그것을 감싸기 시작한대요. 이것이 바로 진주층이라는 건데 이것이 한 500번 정도 진주층이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 쌓이면 그 고난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 진주 보석이 생깁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체액을 짜내는 조개도 있고 이 고통을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조개가 있대요. 그 조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조개는 썩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이것은 조개의 비유지만 우리의 인생도 어떤 일어나는 사건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기도 하고 나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나쁜 열매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을 대하는 세 명의 인물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돼지 3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짧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열매, 진주와 같은 보석 같은 인생이 되는 그러한 기회와 또 좋은 사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볼 인물은 바로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글자 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압살롬. 예, 압살롬의 이 사건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압살롬의 반응은 결론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면 사건을 만났을 때 압살롬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압살롬의 이 반응이었어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빠르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은 총 19명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아들 중에 첫째가 바로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아닙니다. 암논입니다. 2글자. 첫째 아들 암논이 왕위 계승자임에도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이 쾌락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그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 다말이라는 이복 동생을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다말 이복 동생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이 암논을 어떻게 했을까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의 그 고통을 어떻게 풀었냐? 2년 동안 이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갑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게 되죠. 사무엘하 13장 28절에 그가 복수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성원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 왕위 계승자인 암논을 이 압살롬이 죽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압살롬이 2년 동안 그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미움과 그 원통함과 그 복수심과. 그래서 암논은 어떤 여인을 범하는 죄를 지었고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원통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압살롬은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더 길게는 이 다윗이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근신의 기간을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2년에서 또 4년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마음의 원망을 풀고 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자신의 아버지 이 다윗을 반역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죄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도 몇 년 동안 계획한 일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윗과 백성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에게 다윗이 너의 이런 어려운 일들을 알겠느냐? 재판해 주겠느냐? 내가 재판해 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주겠다. 백성의 마음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민심을 자기에게 끌었어요. 모든 반역의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죠. 13절 1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압살롬은 이제 암논을 살해하는 그 살인죄에서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죄, 또 왕을 반역하는 이 반역죄, 아버지를 죽이려는 이 살인죄, 점점 눈덩이와 같은 큰 죄로 불어나게 되죠. 우리가 처음에 드는 이런 섭섭함, 미움, 원망, 불편한 마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조금 처음에는 조금 그냥 미운 정도였어. 그냥 좀 불편한 정도였어. 마주치기 싫은 정도였어.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쳐다보기도 싫어. 생각만 해도 싫어. 목소리만 들어도 싫어. 어때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만약에 압살롬이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정말 준비된 왕으로 준비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각자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에는 이 마음을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나만 엄청나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런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피해의식. 나만 고생했고 나만 피해자고 나만 인정받지 못했고 나만 오해받았고 나는 완벽한 피해자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선한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야.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고 자기의가 아주 강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 안에 그것이 있어요. 쌓여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에게 주홍 글씨처럼 항상 보면서 섭섭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의 의가 이렇게 강하고 쓴뿌리가 강한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제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율법을 이기는 은혜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읽으신 분 손? 여기에 다시 손? 네, 온라인으로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2명 있어요. 네, 율법을 이기는 은혜 2, 1은 지난번에 읽었어요. 1을 읽고 엄청나게 회개가 터지고 두 번째도 이제 저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거기에 율법 시대의 리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모습이죠. 돌을 들고 있습니다. 남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의인으로서 항상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들이 다 찔림을 받고 그 돌을 내려놓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보면 남에게 돌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습을 못 보니까 남을 정죄도 할 수 있고 판단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돌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오늘 암논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내 편에서는 내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묶인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이 책을 읽게 됐어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 주일 말씀도 있었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에게 회개 은혜를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잘 못 깨닫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뭔가 내가 회개할 건 많은 사람인 걸 아는데 그게 깊이 깨달아지진 않는 거야. 그게 내가 와닿지는 않아. 내가 눈물 날 정도는 아니야.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이거지. 회개는 회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통함이 막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읽는데 너무 찔리고 너무 부끄럽고 애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묶임이 있을 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아시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많은 관계에 묶임이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의 삶에 대한 좋은 계획, 좋은 플랜, 좋은 비전들이 누구 때문에? 내가 땅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묶어놨기 때문에, 사람과 묶여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은 뭐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린다. 성경에서 이런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다음 스텝, 인생의 다음 비전, 더 큰 비전으로 넘어가는 헤브론의 왕이 될 때 통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울 왕을 완전히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헤브론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이 사울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줍니다. 왜? 그가 이미 큰 강을 건넜어요. 용서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해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그가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다음 단계의 키는 용서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멈춰있지? 내 인생이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가고 싶은데 내 인생에 왜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할까? 왜 정체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갑갑할까? 왜 이렇게 내 영이 피곤하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을까? 결국 이 압살롬, 성경에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대요. 압살롬이 완벽한 퍼펙트한 이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은사도 많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은 자신에게 둔 좋은 은사와 계획들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끝나게 됩니다. 암논을 칼로 죽이게 되고 자신도 그 칼로 창으로 망하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이지만 압살롬이 이 악을 선으로 갚았다면 하나님께서 암논의 죄를 다루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높여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어려운 사건을 겪을 때 이 반응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여기서 가장 힘든 사람은 사실 다윗입니다. 자기의 딸 다말도 정말 안 좋은 사건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암논도 죽게 됐고
그런데 심지어 압살롬도 자기를 반역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힘들다면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도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너무나 놀라운 반응이에요. 다윗은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압살롬과 나의 관계로 그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많이 반응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표정을 지었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부당한 대우를 했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집중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에 집중해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자기에게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로 생각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이 처량하게 도망자 신세로 피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말을 통해서 이 다윗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자로 갈 때, 피신할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네, 우리 성원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에게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와, 안 그래도 다윗이 마음이 힘든데 시므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시므이는 사울 왕,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부터 다윗 왕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사건을 만나니까 어때요? 아, 잘 됐다.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도망가는 거 정말 잘 됐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나갈 때 돌을 막 던지면서 저주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왕이에요. 옆에 용장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쳐라. 야, 다 쳐라. 그냥 다 달려가. 이렇게. 그래서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이 용장이 다윗한테 얘기하죠. 제가 단칼에서 시므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게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를 저주하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까 계속 얘기했죠? 다윗은 이 사건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로 봐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죄에 대해서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을 은밀하게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를 드러내서 책망하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의 이 죄 때문에 너의 집에 칼이, 재앙이, 화가 멈추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말씀하신 그 자기 죄에 대한 징계, 저주들이 지금 이때 일어나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죄로 인해서 뼈아픈 이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인데 어때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지금 배신감도 너무나 많아요. 그 마음도 접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나의 죄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못 견뎌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 자신이 저주받는 자리, 자신이 도망자로 피해야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철저하게 다 받았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징계받고 낮아지고 자존심 상하는 그 자리가 싫어서 임의대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내가 낮아진 사람이 오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순하게 받았어요. 순종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다윗을 며칠 안 돼서 다시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이 압살롬의 난은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징계를 받는 이 과정, 이 뼈아픈 아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노년, 그 이후 애프터,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고난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우리 속에 죄를 그치게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 이 사람이 될 것을 바라보고 세 번째 단계, 아주 이 고난의 사건 앞에서 의외의 행동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는 환난에 동참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이 자처해서 이 환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은 다윗에게 최대 위기의 순간이죠.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궁전에 용사들을 앞세워서 오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도망가는 모습이 어땠냐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이때 건너간 이 모습에 대해서 이 9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맨발로 걸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지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갔어요. 그럼 멋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백마 타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이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라임 아니야.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이때 이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이때와 또 600명의 용장들이었어요.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왕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싹 600명이 샥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이때와 그의 용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했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 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팀플 많이 하고 있죠. 팀플을 했는데 제가 무임승차해. 근데 내가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럼 여러분 팀플만 해도 어때요? 막 분노. 쟤를 어떻게 응징해 줄까?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학점을 나랑 똑같이 받나.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거에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뭔가 그래도 유익이 있을 때, 좀 물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뭔가 이걸 했을 때 내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런 유익이 있을 때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나한테는 좀 그래도 유익해. 좀 내 스펙도 쌓이고 내가 인정도 받고 결과적으로는 좀 나한테 좋아. 그러면 자원해서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에요. 자기랑 별로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괜히 발 들여놨다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계산하는 사람은 딱 그렇겠죠. 이거 괜히 지나가다가 다윗 나 아는 척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이때 모른 척하고 싶겠죠. 계산이 빠른 사람 그럴 겁니다. 다윗이 오히려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때를 말립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체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심지어 말리면서 가는 것을 선처해 줬어요. 응원해 줬어요. 가도 된다. 그리고 너는 이 사람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 전혀 피해가 가지 않아요. 그냥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정처 없이 계속 이제 도망자로 지낼 운명인데 너가 굳이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 가라. 그런데 오늘 이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실 이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장 힘이 되고 옆에서 지지해주고 내가 왕의 편입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은혜받고 총애받고 어떻게 보면 왕의 왕자로서 특권을 받은 압살롬이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압살롬에게 다윗이 너무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오히려 다윗이 징계받는데 악한 도구로 쓰이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악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죠. 오히려 의외의 사람, 이방인 이때가 다윗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만큼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한마디로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는 딱 들어갔다가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싹 빠지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살아도 죽어도 왕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때가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누가 권면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이 자처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모습 속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할 때 굳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들과 식사 자리와 함께 할 때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급이 되셔서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이 올라가야 할 그 십자가 형틀에 자신의 몸으로 이미 채찍을 맞아서 너덜너덜해진 그 몸으로 그 십자가 형틀에 죄인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형틀에 자기의 몸을 박았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비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나한테 왜 이렇게 비인격적이에요? 훈련을 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훈련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십자가는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못 박히는 것을 선택하고 자처하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자신만을 위한 초라한 인생 살지 않았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화끈하게 사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초라하게 내 인생, 내 스펙 못 쌓아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쪼잔한 인생, 작은 인생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인생,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그러한 인생 사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와 같이 누가 말해서, 누가 등 밀쳐서, 내가 직분 때문에 억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자기 문제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는 열심히인 사람, 자기 학업에는 열심이고 자기 가정에는 열심이고 그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 큰 인생을 살아요. 내 문제도 아니고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왕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죽는 길이어도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 속에서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입시 전에는 대학 입시 때문에 문제가 막 있습니다. 또 여러분, 또 대학 들어오면 어때요? 취업 때문에 또 막 문제예요. 스펙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취업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No. 또 결혼 때문에 문제고, 결혼 자금 필요하고,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 끝나면 헌신해야겠다, 그런 인생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기로 한 이때의 결과가, 이때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잠깐의 선택으로 평생 다윗의 군장으로서 영광을 누리면서 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잠깐 이 땅에서의 고난을 주를 위해서 받으면 주님이 뭘 약속하고 있어요? 그 조금의 고난, 잠깐의 고난에 급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상급, 영광을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 그분께서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로마서에 이것을 약속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일을 내가 했는데 10,000배, 몇억 배. 와, 주님이 저 진짜 요만큼 했는데요? 아, 내가 약속했잖아.
비교할 수 없는 걸로 준다고 약속했잖아. 예수님이 주실 때 우리 왕께서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 주가 오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 왕처럼 대우하시고 왕의 레벨에서 축복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쪼잔하게 조그마한 문제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나쁜 사건들, 좋지 않은 사건들, 이것을 반응하는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었죠. 사람을 상대로 원망을 막 풀지 못하는 인생. 그런 안 좋은 사건이 왜 생겼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풀지 못하는 인생.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죠.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돌아봤습니다. 오히려 징계의 과정을 순위 받았어요. 이후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인생이 되었고요. 세 번째, 오늘 이때는 자신의 문제는 아닌데 오히려 자처해서 환난에 동참해서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정말 왕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이 단계마다 이 세 명의 선택 중에 첫 번째가 아닌 다윗과 이때의 그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진주와 같은 인생, 보석과 같은 인생,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왕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